지난주에 저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내용 자체가 히브리서 전체 편지 자체가 어, 고난받아서 고난으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때로는 그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독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자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면서 그 모든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또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뭐 절로 옮기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요. 이런 걸 봤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한 얘기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한 자리에 나아가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도 연약하기에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께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내용으로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뭐 교회 안에서 당연히 뭐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은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일인 겁니다. 그럼 믿음을 지키는 일들은 그냥 어느 순간 한 번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계속해서죠. 끝까지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뭐 오늘은 지키고 내일은 안 지키고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끝까지. 그 끝이 어딜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인 거죠. 이 믿음을 지키는 일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고독한 싸움일 것이고 지루한 싸움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두 개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 영화가 뭐였냐면 암살입니다. 보셨나요? 암살은 영화 저는 맨 마지막의 내용 가운데 그 이정재 씨가 마지막에 자기는 독립운동했다고 나쁜 일 아니다고 막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무죄 판결 받고 나오는데 그 이정재를 누가 찾아오나요? 그 독립하던 분들이 찾아오죠. 그 마지막 대사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16년 전의 임무 염석진이 일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되게 좀 짜릿합니다. 왜냐면은 16년 동안 아무도 그 임무에 대해서 너 왜 그 임무 지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수행한 겁니다. 저는 뭐 그냥 나쁜 사람들 처단했다. 저는 여기에 뭐 이정재 씨가 뭐 독립운동 한 사람들 막 괴롭혔던 그 사람이 죽였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을 기다리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영화는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도 전 맨 마지막 엔딩입니다. 엔딩에 보면은 그 황정민 씨가 뭐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생일 잔치하고 있는데 그 손녀가 노래 부르라 했더니 노래를 뭘 불렀나요? 동요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제가 기억나기는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인가 하여튼 이런 걸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 손자들이 뭐 아버지 그런 거 가르쳤냐고 막 뭐라 그럴 때 혼자 방에 들어가서 옛날에 회상하는 겁니다. 회상하면서 자기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약속 잘 지켰죠. 이만하면 나 잘 살았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 진짜 힘들었다고.
아버지 약속은 뭐였나요? 내가 없으면 네가 제 오빠고 아버지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정말 그렇게 산 겁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킨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진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일들도 이렇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쉬울까요? 믿음을 지키는 일은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킨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들고 또 지루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 지키는 일인 겁니다. 열심히 잘 지켜도 한순간 방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끝나는 겁니다. 끝인 겁니다. 전쟁 중에 어느 한 그 보초 쓰는 사람이 밤새도록 잘 지켰습니다. 근데 마지막 1분, 2분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런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의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어떤 삶의 내용들을 회고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보통 어디서 이런 본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경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그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전제라는 이야기는 그 재물 가운데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포도주를 붓는다는 이야기는 뭐 하는 겁니까? 재물을 태우기 전에 마지막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마지막 때인 거죠. 자기가 순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주님께서 나에게 포도주를 붓는 지금 그 상황,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를 씁니까? 벌써 부어지고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기의 순교의 시간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얼마나 줬고 내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딱 얘기하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모든 싸움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들을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달려간 겁니다. 그 달려갈 길을 뭐 했다는 겁니까? 마쳤다 이겁니다. 자기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치게 하신 거죠 지금? 주님께서 마치게 하신 겁니다. 그 조지 휘필드라는 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소망한다. 녹슨다는 의미는 뭡니까? 쓸모 없어지는 거죠. 근데 닳아 없어지는 것은 너 할 일을 다 했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했고 주님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것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는 얘기하나?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뭘까요? 앞에 얘기했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이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나는 잘 지켜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잘 지켜냈다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만 믿었어, 부처는 안 믿었어, 이슬람 안 믿었어,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내용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나는 잘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뭘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듯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그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 확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내용은 뭐밖에 없죠? 믿음을 지키는 일인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 이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일인 겁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거기에 뭘 써야 됩니까? 힘을 써야 됩니다. 지키는 일에는 대충대충 해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마음을 지키는데 그냥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되는데 앞에 뭐가 붙어있죠? 힘써. 힘을 써서 우리의 전 힘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전 생애를 거기에 쏟아붓지 않으면 지키는 일은 어렵습니다. 믿음도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모든 일들도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데, 지킨다는 것은 뭔가를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나를 쳐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쳐들어올까요? 사탄이죠. 악한 세력인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우는 사자가 어떻게 산다고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근신하고 끼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이 너를 잡아채려고 지금 왔는데 내가 그것을 막았다, 도와줬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나요? 사탄과 마귀인 겁니다. 뭐 사탄과 마귀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본 적 있으시나요? 없어요. 네, 없대요. 예, 없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없는 건가요? 아니죠. 있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탄이죠. 사탄인 겁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뭘 얘기했다고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했는지를 11장에서 막 설명합니다. 뭐 내가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뭐 쭉 설명합니다. 바다의 위험. 근데 그 가운데
뭐 자기가 몇 번 맞았고 뭐 돌에 맞았고 뭐 얘기하는데 그 중에 위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귀와 거짓 선자들과 또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나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셨다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 굳이 나는 믿음에 떨어질 이유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을 얻었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우리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주님이 지키시는데 우리를 뺏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가 뭐 믿음에서 떨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서 다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자들이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뭐 하라는 겁니까?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셔야 되고 사탄과 또 거짓 가르침들과 또 세상의 유혹과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는 숙제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뭐 하는 겁니까? 순교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은 무슨 생각한다고요? 순교를 생각하죠. 근데 지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온 대한민국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건 없죠.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일들은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뭐 떠나지 않고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때 문제인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 아니면 우리나라 초창기 때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이럴 때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은 어떤 문제인 겁니까? 믿음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만 했으면 됐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유일했습니다. 왜 그러나요?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죽죠. 그러면 죽는다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의미는 거기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거기에 많은 것들이 붙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들, 주님을 향한 고백들, 이 모든 것들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지금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안 떠났는데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는데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떠난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나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다는 의미는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어디를 가는 겁니까? 다른 가르침, 다른 모습들에 자꾸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고 뭐가 전부가 되나요?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데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걸 말고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이제 어떤 가는 도중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LED 간판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막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간판에 뭐라고 교회를 소개하냐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재정이 투명한 교회. 참 씁쓸하죠. 씁쓸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교회가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교회가 많아서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재정이 투명하면 교회인 겁니까? 그게 교회의 표지인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인 겁니까? 그게 교회의 표지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으로 판가름해야지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행하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도덕적으로 또 재정으로 상식이 있는 교회, 당연히 교회가 상식이 있어야죠. 근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꾸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데 이것 말고 자꾸 다른 곳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교회에 뭔가 사랑이 부족해. 이 교회는 찬양이 뜨겁지 않아. 이 교회는 구제도 많이 안 해. 선교도 많이 안 해. 이런 것으로 판가름 날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일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교회를 분열하는 자들이다. 교회를 분열한 자들이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봐주기에는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나요? 작은 형제, 뭐 이렇게 뭐 작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적에 그 당시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분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이런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분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된 성도들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 이게 교회 분열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카톨릭이 향해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 사이를 너희들이 지금 막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막는 겁니까? 사제들을 통하여서 고해성사, 뭐 면죄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막고 있으니 교회 분열의 원인은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 분열은 이겁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 막 싸워가지고 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저쪽에 교회 개척하고 이게 교회 분열이 아니라 교회 분열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그 교제와 동행을 막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교회 분열인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막는 어떤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면은 저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교회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도덕적인 일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깨끗하고 교회가 상식이 있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이가 멀어지는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니다가 나 이제 예수님 싫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나 이제 절에 갈 거야. 나 이제 성당 갈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조금씩 쌓일 적에 우리도 한 걸음씩 물러나다가 어느 순간 나도 그 일을 할 때가 멀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잘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럽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과 상처와 이 모든 불신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터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어떻습니까? 한계에 도달하면 그때 터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붙어있는 연습을. 이게 믿음을 지키는 일인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거 교회에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하셔도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는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원망과 불평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 안에서 하라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그 일을 버티시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얘가 누굽니까? 욥이죠. 욥의 고난, 하나님을 향한 불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죠. 욥기 3장부터 욥기 37장까지 뭐만 하나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죠.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자기는 의롭고 누가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벌하시거나 욥을 혼내십니까? 안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그 불신과 불평도 누구 안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 그냥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웃는 얼굴 하고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자기를 해하는 자들에게 막 뭐 하나요? 막 저주도 하죠.
때로는 뭐도 하셔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저주도 하셔야. 근데 그것으로 끝내셔야지 그것을 또 갖고 나와서 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이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붙들기 위해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일들이 믿음을 지키는 행동들인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하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지키지 말라고요? 나를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나를 지키는 일을 믿음을 지키는 일로 자꾸 둔갑을 시킵니다. 둔갑을 시킵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누구를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나를 지키는 수단을 이면서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자꾸 스스로 위로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위해 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뭐만 하나요? 예수님만 보고 있죠. 주님만 지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체면 이런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앞에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뒤에 나와 있는 그 뭐 스승을 많이 두고 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 원인이 뭡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욕심과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완전한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어게 일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당연히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했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이 일을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내용인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잘했다가 또 못하면 다시 일어나 또 잘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 미국에 가면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뭐랄까 그 박물관 무슨 이렇게 생가를 복원해 놓은 이런 그 데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하면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 빌리 그레함은 되게 엄청난 영향이 있었나 봐요. 다녀오신 그 목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사진 찍는 게 거의 1위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생가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사모님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비명이 있습니다. 묘비명이 아주 걸작입니다. 묘비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우리는 막 성경 구절 막 적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묘비 이렇게 됐대요.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두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공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메꾸고 부족하면 채우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방식인 겁니다. 그게 언제 끝나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은 우리 항상 상대방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제가 나한테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공사함으로 인해서 내 공사중 때문에 저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있구나. 이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두고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셔서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근데 이 믿음은 내가 지키지 않고 누가 지켜주시죠? 주님이 지켜주심을 깨닫고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또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시는,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